안녕하세요. 윤슬의 심리살롱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가 3개월이 넘어가네요. 벌써 한 계절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명리학을 연구하고 이렇게 또 교육하는 이유로 이단 사이비 우상 숭배자로 그렇게 낙인 찍혔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또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에 가 있는데, 정말 이 명리학을 또 상담의 도구로 활용을 하고, 또 얼마나 상담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지 그 명리학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쳐서 그동안 정말 너무 힘든 고뇌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회 요청에 따라서 제가 올렸던 이 교회에서 찬양했던 거나 교회 영상이 이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다 삭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떻든 성도님이 어떻든 혹은 또 어떤 또 다른 기독교인의 지탄이 있을지라도 저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명리학 연구와 또 교육 상담에서 일부 활용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어떤 시선이 굉장히 몹시도 따갑겠죠.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때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이 명리학은 반기독교적인가? 라는 의문을 품고 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제가 제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오랜만에 시작하는데 명리학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내용들 쭉 이어주지 왜 이런 내용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구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저는 어쨌든 기독교인으로서 명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명리학에 대해서는 우리 명리심리학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또 내용들 그리고 사례 등은 다음 주부터 또 다시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은요, 이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상도 아니고요, 우상 숭배도 아닙니다. 그리고 명리학은요, 주술이 아닙니다. 다만 술사나 무속인들이 명리학을 주술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가끔 어쩌다가 혹은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철학관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사주를 보고 이 명리학을 통해서 또 사주를 본다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명리학적 해석을 하기보다 점사를 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것이 주술이다라고 연결짓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주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무당들이 쓰는 미신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주는 그냥 생년월일 시를 말합니다. 이 명리학은 자연법칙 음양오행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나 또 우주 변화의 원리와 그러한 연계성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을 하면서 발전해 온 학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점술, 미래를 예측하지 마라, 그런 활동을 금지하는 구절들이 꽤 많지요. 맞습니다. 점술 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그렇다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명리학이 신의 섭리를 대신하는 것으로 여기고 반성경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 짓는데요. 명리학은 그저 심리 검사와 같은 도구이고 인문학의 한 분야의 학문이고요. 심리학과 같은 학문입니다. 심리학은 통계적 연구와 또 증거 기반의 연구로서 이런 과학적 검증을 토대로 발전해 왔죠. 그런데 명리학은 수천 년간 전에 내려온 경험 기반의 학문이고 또 과학적 연구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아직까지 명리학을 주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심리학을 받아들인 것도요, 사실 어, 그닥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최근의 일이거든요. 다행히 최근 들어서 명리학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또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독교와 명리학의 공존에 대해서 연구한 성공회 신부님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변화할 수 있듯이 명리학도 변화 가능성을 봅니다. 현대 명리학의 입장은요, 결정론이 아니라 운명론이 아니라 자유의지 선택론입니다. 운명론적인 해석이 아닌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또 영상을 준비할 때는요, 제가 그런 해결점을 꼭 되도록이면 말씀드리고 가려고 해요. 자, 명리학을 부정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저는 한의원도 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의원은요, 음양 오행론을 기반으로 하는 동양의 오술의 그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의술. 근데 동양에서는 인체의 오장육부의 장기를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설명했고 또 그 의술이 지금까지 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허약하구나 하니까 그러면 왜 아프겠구나 누가 환자가 오면 어디가 아프지? 왜 아프지? 간이 허약하구나. 그래서 간 기운인 목 기운을 보충하면 되겠구나. 그게 부족해서 병이 났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통해서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측하지 마라. 어떤 예언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예측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살고 내 건강을 책임지고 나의 정신 건강 역시도 명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면밀하게 볼 수가 있어요. 명리학은요,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심리 검사처럼 가능성을 탐구하는 도구입니다. 목이 강한 사람은 창의적이지만 성장에만 관심이 있다로 분석을 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을 어떻게 선하게 활용할 것인가로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논리적 기질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 또, 나는 운이 나빠. 이런 사람들은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단련하는 시기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내게 정말 당신에게 불리해. 혹은 내게 불리하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까? 하고 현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죠. 명리학에서도 대운이 있습니다. 대운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우리가 장엄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큰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성숙한 인간은 세상의 그 어느 무엇으로도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명리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뭐 다른 부분에서도 배우지만요, 명리학을 통해서도 배웠죠. 이 사주팔자는요, 점쟁이가 사용하는 미신의 언어가 아니라 태어난 생년월일 시입니다. 그리고 명리학으로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성향과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단순한 운명론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코칭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적으로 명리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지, 명리학 자체가 이단 사상이나 주술이나 우상 숭배가 아닌 거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업을 하잖아요. 생업을 하지만 내 삶의 가치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은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죠. 어떤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명리학을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연구하고 또 상담을 한다고 해서요, 이것이 하나님 성경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법보다, 그 어느 가치보다 하나님이 최고 상위에 있길 바라며 또 영상을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상담했던 기독교인들, 그리고 모태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혹은 기독교인인데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어떤 기도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 정말 상담을 하시고 다시 회심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전부입니다. 정말 기독교인들 중에서 저하고 상담을 하고 믿음에서 돌아섰다거나 배반을 한다거나 하신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더더욱 믿음으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받침대가 되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명리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지, 그 명리학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공부해보지도 않고 수박 겉핥기처럼, 혹은 점쟁이들이 사용하는 뭐 이런 점사하듯이 보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사용하지 않고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혹은 지금 힘들 때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상담의 도구로 활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윤슬의 심리살롱, 이렇게 저의 잡담을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